네, 창세기 19장 성경 공부 최강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해서 한 15분 안에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정확히 어떤 죄인가에 대해서 롯을 통해서 나오는, 그래서 결국에 롯과 그의 가족들, 물론 부인은 탈출하지 못하지만 가족들은 탈출하지만 그 롯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장 3절.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땅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19장 3절. 제가 이제 앞에 그 성경을 둘 수 있는 곳을 놓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카메라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 19장 3절. 롯 또한 아브라함처럼, 지금 여러분 저희가 18장에 있는 걸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복습을 잘 안 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8장에서 사람 3명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으로 변장을 했는지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지 잠깐 사람 손님 3명이 온 것처럼, 물론 아브라함의 눈을 이렇게 눈앞에 그렇게 보이셨는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님 3명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 중에 한 명은 여호와 하나님이라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상호교통하면서 대화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또 아브라함이 이제 의인 몇 명이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1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8장.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그 후미쯤에 2명이 소돔으로 갔다.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그 2명이 롯을 찾아온 겁니다. 그 2명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찾아왔다. 그 롯이 있는 소돔을 들어갔다. 근데 롯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간청하면서 제발 우리 집에서 식사라도 좀 하고 우리 집에 좀 이렇게 머물르셔라 라고 하면서 나그네를 손님으로서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굉장히 닮아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들이 천사인지, 아까 저희가 이제 18장을 근거로 했을 때는 한 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2분은 아마 천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고대 교부들은 이거를 삼위일체로 놓고 본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손님이 사람인 줄 알고 아브라함처럼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19장 5절, 그러니까 19장 3절에 나온 게 이제 그런 내용이고, 거기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앞에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다는 것을 잘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19장 5절.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소돔은 지금 어떻게 보면 소돔에 그 롯이 살고 있는 소돔에 아주 큰 죄악들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19장에서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롯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9장 5절에 보시면 소돔이 지금 두 가지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두 가지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손님을 함부로 한 죄. 손님을 함부로 한 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아브라함과 롯이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손님을 모시는 것이 하나의 신성한 일, 나그네를 보호해야 함을 마치 사명처럼 느꼈던 그런 시대였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은 그 사명을 따라서 사는 거고,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손님을 지금 그 손님을 데려와라, 우리가 상관해야겠다라고 함으로써 이제 부적절한 일을 저지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즉 손님을 지금 해하려고 하고 있다. 아브라함과 롯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성에 있어서 성적인 타락. 그래서 손님이 남성으로 추정되는데 그 두 명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가 상관하자라고 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 있다. 손님을 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성적인 타락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소돔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장 8절.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이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테이니 이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나. 그러나 이 남자들은, 여기서 남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로 봤을 때 손님의 형태가 남자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19장 8절. 오늘날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의 집에 온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딸들을 내어준다?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고, 과연 옛날에도 그게 가능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손님을 지키는 행동이 예전에는 굉장히 신성시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한 롯의 모습이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있는 시대에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저번에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과 롯의 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롯이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너가 오른쪽으로 하면 내가 왼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때 이제 롯이 소돔을 선택하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좋아 보여서,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겉으로 보기에 좋은 데로 갔다. 지금 롯은 소돔이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생의 과정, 결국에는 자기 욕심과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한 선택의 이 결과가 결국에는 결국에는 도망하지 않습니까? 도망하고 소돔에서 손님들이 집에 왔는데 손님을 내놓으라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이 굉장히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 자기의 그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자녀를 갖는 과정도 굉장히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물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긴 했지만, 롯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녀인 이삭을 얻게 되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롯이 자녀를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가 끊기지 않는 그 조급함에서 대가 끊기면 안 된다. 우리가 그 딸들이 아버지가 없으면 남자가 없으니까 이 대가 끊기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 어떻게든 대를 잇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아버지와 동침하는 그러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19장 32절이.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가족의 생각에는 항상 우리 자신들의 힘과 의지만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결정 내리려고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구나 라는 것을 사실 이 롯의 행동과 롯의 딸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그 대가 끊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멀리 갈 것도 없이 좀 조선시대를 가거나 하면은 대가 끊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딸들의 이런 행동이 고대에는 그랬구나,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 그렇게라도 이어야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100% 알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의지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장 32절, 그다음에 19장 37절부터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30, 하나 넘겨야 되네. 자, 37절, 38절.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그가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벤 암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지금 그 첫째 큰 딸, 그러니까 롯의 딸들이 있는데 큰 딸과 작은 딸. 그래서 그들의 자녀가 결국에는 암몬과 모압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요단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쪽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암몬, 모압, 에돔 뭐 이런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바로 이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웃 국가입니다. 이웃 국가.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 에돔 뭐 이런 거, 에돔은 사실 나중에 뭐 야곱에서 이렇게 가야 되지만 암몬과 모압의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다투고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치고받고 하는 이웃 국가이면서 동시에 조금 분열이 있는 그런 사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암몬, 모압이 굉장히 너희는 우리의 같은 대를 잇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의 대를 이었으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먼 친척이긴 하지만 너네는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사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창세기로 돌아가서 롯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그걸 이미 우리는 알 수 있다. 너네가 이미 이렇게 너네의 의지로 하려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한 그런 적통이 아니라 너네의 의지로서 낳은 그러한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도 사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죄송합니다. 창세기 20장. 네, 창세기 20장. 원래 이게 딱 붙으면 좋은데 한번 또 제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붙는 게 딱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여기 교회에 있는 걸 쓰는 거니까 붙는 거를 한번 집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창세기 20장 2절. 네, 저희가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20장 2절.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여러분, 우리 어디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전만 해도 그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파라오인 바로에게 그 애굽으로 갈 때 자기의 그 와이프인 사라를 누이로 속여서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서 아내로 삼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결국에는 사라를 다시 돌려주는 장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다시 한번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사라가 내 누이다라고 하면서 또 한번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바로의 본문을 12장 10절에서 봤던 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애굽이랑 그랄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애굽, 그랄, 지금 그랄 땅, 애굽 땅, 바로는 애굽이고 그랄이 아비멜렉이고, 네, 약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 지역에서 다시 한 번 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20장 11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애굽에 갔었을 때처럼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라가 아름답기 때문에 뺏어갈 거를 두려워서 내가 누이로 하겠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다.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안을 벌하신 다음에,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려고 했으니까 벌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그 집안에 내렸던 벌을 이제 다시 거두어 가시는 그런 장면이 17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을 했지만 그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가 아니라,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긴 해야겠지만 그의 믿음 없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비멜렉에도 주어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해서 기도 안 들어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해서 없어주고 잘했다고 해서 주고 이런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21장. 자, 마지막 21장 빨리 끝내야 되니까 21장 21장까지 하고 21장 21절부터 8에서 9절. 이삭이 탄생하는 장면이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을 말하는 겁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젖을 뗐는데 어떻게 놀림을 받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젖을 떼면 보통 요새는 18개월까지는 보통 거의 최대 18개월 정도 이제 젖을 물리는, 아이한테 젖을 물리고, 보통은 12개월 아니면 6개월 이렇게 물리시는, 아니면 산모의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못 물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전에는 사실 고대 사회에는 이렇게 마땅치 아기를 먹이기에 마땅치 않아서 36개월까지 야, 이거 진짜 긴데, 이거는 너무 긴데? 36개월까지 보통 젖을 물렸다는 그러한 분석이 있어서,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보통 이랬다. 그렇기 때문에 만 3살이면 한국 나이로 한 4, 5살 하니까 충분히 그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그러니까 놀림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자라나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이제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6개월짜리 놀려봤자 얼마나 놀리겠어. 그러니까 36개월짜리를 이렇게 막 이스마엘이 놀리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21장 17절에서 18절. 제가 한 장 넘기고 17절에서 18절. 손이 말라서 또 잘 안 된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21장 17에서 18절. 이걸 끝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매정하신 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갈과 이스마엘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식구고 그 족장 사회에 들어온 구성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쫓아내거나 이런 게 가능할까? 사라의 바램대로 너무 되는 게 불공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돼, 하지마, 이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진행됨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이삭을 통한 자손은 확실하게 지키시면서, 동시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자손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여기 21장 17에서 18절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정하신 그런 공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에서 집안에서 이렇게 벗어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키시는 그런 모습들도 성경이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 7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